지난 2020년도는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가 멈춰섰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전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 전반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여행업, 항공산업, 호텔업, 무역 등 산업 전반이 셧다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2021년도를 신축년이라고 그래요. 소와 같은 한 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를 생각하면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를 생각합니다. 두 마리 새가 평생 메어보지 않던 멍에를 같이 맸어요. 그리고 송아지가 울고 따라가는 거예요. 수레에 법궤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됩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두 마리 소가 송아리가 우러져 끼고 인도자가 없어도 평생 처음 메어보는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데 두 마리 소가 보폭을 맞춰서 두벅두벅 걸어가요. 목적지까지 그렇게 갑니다. 2021년 이 한 해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두벅두벅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시편 121편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이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라고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언덕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건물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산이나 언덕이나 건물이 자신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아는 거예요. 이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잘 알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언덕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산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나무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지켜주시느냐, 함께 하시느냐, 이 환난을 면키하시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회학자들은 사람을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사회생활, 사회관습,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돕고 도움을 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회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거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빚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갈비뼈를 뽑아서 그 사람의 일부를 뽑아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었다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방법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고요,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아담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와는요,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드셨어요. 하와는 아담 안에 있는 거고 아담 안에 또 하와가 있는 거예요. 서로 돕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매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주례사가 간단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안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붙여준 그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사는 사회적 존재,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이클 거리언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그들의 뇌는 차츰 사랑에 빠져들도록 작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을 보고 채취를 맡게 되면 옥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강하게 분비되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쯤 지나면 이 호르몬의 뇌의 화학작용이 변하기 시작을 해서 이젠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단점을 끄집어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요, 짜증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를 낳고 애 때문에 웃고 울고 나이 들고 웃고 울고 다투고 헤어지고 희덕거리고 소리 지르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삶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싫고 아내가 싫어졌다 할지라도 생각을 고쳐먹으면 그 사람은 그 아내와 그 남편과 살아야 돼요. 조금 있으면 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 바운다리에서 우리는 다른 사회의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장점은 우리가 인정하고 긍정하고 단점은 보완해 주면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싫고 사람 싫어서 수녀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면 사람 만나지 않고 고요한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웬걸요, 거기도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도 있는 거예요. 절에 가도 수녀원에 가도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존재. 50쯤 되어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상하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전화가 뜸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요, 미국 가서 어느 교포 여자와 눈이 맞았어. 그래서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실망한 딸은 먼 남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살고요. 이제 자기는 혼자 남은 거예요. 50이 넘어가니까 외로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한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남편이 배신한 그 상처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우울증에 빠져들었는데 누군가가 그래요. 사람은 배신하지만 강아지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강아지를 키워보라고.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이 강아지 녀석이 얼마나 영리한지,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는지, 그 눈망울이 촉촉하게 자기를 쳐다보는지, 자기가 집에만 들어가면 뛰어올라 자기를 환영하고. 강아지 키우는 게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강아지와 이렇게 노느냐고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그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서 몇 년 지나니까 죽어요. 이래가지고요, 오동나무 관에 이 강아지를 시신을 거기다 싣고
장례하는, 요즘에 강아지 장례 치러주는 사람 있는 거 아시지요? 거기 100만 원 주고 강아지를 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죽은 개가 불쌍하기도 하고 믿기도 해요. 그리고 죽은 개가 누구네? 아른아른댑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말도 못하는 강아지를 의지하고 살았구나 하는 반성과 함께 생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폭을 키워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가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여선교회 활동도 하고요, 교회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보폭을 넓혀서 교회 봉사도 하고 고아원도 찾아가고 교도소도 찾아가고 장애자 시설도 찾아가며 삶의 지경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깨달았어요. 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의 사랑을 필요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나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쓸모있는 존재고 나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1년 올해 교회표가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것은 역대상 4장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유복자니까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그를 낳으면서 난산을 했나 봐요. 가난 가운데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그 시대는 가난한 시대잖아요. 더군다나 막내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가난이 많고 환난이 많아요. 이 야베스가 철이 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중에는요,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형제 가운데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는 움츠러들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심해지면서 점점 우리의 활동 반경은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모든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소멸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이 회복되고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120편 시인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 무궁히 지키시기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여기 본문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해하고 넘어뜨리는 원수의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부 구치소에서 오늘까지 확진자가 벌써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건물을 높이 짓고 한 방에 몇 명씩 있으니까 마스크를 주세요. 그런데 마스크를 보급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 K방역 선전하는 건 잘도 하더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지들은 확진자가 900명이 생겨버렸어요. 그런가 하더니
크로아티아 중부 지방에서는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그런가 하면 2011년 일본에서는요, 혼수 북동쪽의 해안에서 규모 9.0 강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몰려와 2만 5천 명이 순식간에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뉴스를 보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거긴 일교 예배가 없었어요. 거긴 군대가 없었나요? 여러분, 일기예보를 하면 무슨 소용이고 군대가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바닷속에 지진이 터져서 이게 지표 30m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쓰나미가 10m 이상 되는 것이 확 덮치니까, 그렇게 잘 살고 과학이 발달된 일본도 속수무책 2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기상대가 군대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우리는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러기에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만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3절을 보면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걸 의미해요. 실패나 실수를 일부러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가 있고요, 실수가 있고요,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넘어지지 않으리라, 실수하지 않으리라, 실패하지 않으리라,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은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이게 키우려놓고 기질을 하는 거예요. 기질을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사단이 자꾸 청구하니까, 기질을 해대니까, 인간은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노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했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베드로를 뒤흔들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려고 해요. 왜? 교회 지도자를 흔들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켜주신다는 거, 실족지 않도록.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깊은 뿌리가 내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버팀목을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목사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돼요. 마귀가 청구하고 기질을 해대고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부목이 되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졸지 않고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 보면 졸지 아니하시려다 그러잖아요. 4절에도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 시간 주무시는 교인들이 많을 거예요. 2단계인데 2.5단계가 됐는데 뭘까? 집에서 그냥 기도는 하지. 기도를 합니까? 테리보다 자지. 교회 오면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 그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졸린다.
여기는 교회다. 코로나는 졸 수밖에 없다. 설교는 졸립다. 지금은 설교 시간이다. 코로나는 졸 수밖에 없다. 자기 암시에 걸려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졸 때, 깰 때, 잠잘 때, 일할 때를 구별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파수꾼이 졸면 전선이 무너집니다. 골키퍼가 졸면 그 팀은 무너져요. 기도의 불침번을 서야 할 사람들이 졸면 사단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보면 일꾼들이 어느 날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나가 보았더니 곡식이 자라면서 함께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졸 때 사단의 가라지를 뿌렸다. 잡초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원수들이 와서 사람들이 잠자는 틈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졸면 안 돼요. 깰 때는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졸면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원수가 자꾸 잡초를 뿌려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도록, 무너지도록. 이게 원수 마귀들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해 지치면 쉬어야 하고 졸리면 주무셔야 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편 46편 1절의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방패시여 우리의 능력이라 고백합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1970년대 미국 하버드의 의학 박사였던 알렉산더 리프라는 사람이 건강 장수의 비결을 찾아 러시아 남부, 파키스탄 북부, 그리고 에콰도르 안데스 산맥 등을 찾아다녔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어떻게 이 마을에는 9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은 윤택하지 않았지만 저들이 젊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 정신 건강, 영적인 건강이 건강해야 그 사람의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2021년도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신앙 고백적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갑시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 환난에서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한번 따라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말씀이 중요해요. 얼마 동안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런지 몰라요. 부모님이 지켜주시고요, 남편이 지켜주고요, 아내가 지켜주고요, 자녀들이 지켜주고요. 그러나 영원히 지키지는 못해요. 때가 되면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 뜨거운 해도 밤에 추운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자연재해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행 안내자를 가이드라고 하고요, 경호원을 가리켜서 세큐리티 가드라고 그래요.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을 지키는 거예요. 대통령 어디 행차하면 사전 2주 3주 번째 가서 그 지역을 샅샅이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지키는 것이 경호팀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영원히 지킬 수는 없어요. 천재지변도 인재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경호자예요.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소유를 지키시고 내 생명도 가정도 자녀도 내 꿈도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동에서도 서해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 집에서도 집 바깥에서도 등성이에서도 골짜기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세요. 2021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복하는 2021년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